네, 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학기 잘 시작하셨습니까? 네, 오늘 싱어롱이나 특송이나 참으로 너무나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싱어롱 미랄이라는 그 싱어롱 노래가 너무나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의 부활의 주님이요 또 생명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죽음의 그 두려움과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미랄의 그 삶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지금과 같이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일어난 아주 긴박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1장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이대로 가만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온 백성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금만 잘 내고 반로마 폭동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치와 종교의 자치권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그 정치적, 종교적 그 자치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이 사람이 위협이 되는 인물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9절과 50절 그 가야바의 말을 읽어봅시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네,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역임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장으로서 71명으로 구성된 그 의장, 그 의회의 의장으로서 그 공회원들을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가야바가 말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 한 사람을 처형하면 그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희생양 삼아 제거해버리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 대단히 지도자로서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얼마나 그 논리와 비슷합니까? 가야바에게 있어 예수님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분이 참인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만을 위해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 삼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아까 싱어롱 때 미랄 그 싱어롱 노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사처럼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마리 양이 99마리 양과 똑같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위해 한 마리 양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를 위해 소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일까요? 과연 그런 사회는 99마리 양을 소중히 여길까요? 99마리도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99마리 양들도 언제 자신이 그 한 마리 희생양이 될지 몰라서 다 불안에 떨며 사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할 수 있다는 사회는 결국 진리와 진실에 눈을 감고 다만 경제적,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악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야바와 이 유대 공회를 보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물든 점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효용성과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처럼 진리와 진실, 성경의 그 신앙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야바의 말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1, 5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는 순전히 정치적 의도에서 그 악한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죽게 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악인들은 악한 의도로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고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물러가서 머무셨습니다. 점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둘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12장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르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한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순전한 나무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당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물로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닦은 후에 그 귀한 손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식사 전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식사 중간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에 향유를,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 한 근은 약 330ml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 코카콜라 병, 요즘은 페트병이 주로인데 어쨌든 옛날에 병이었죠. 그게 355ml죠. 그것보다 조금 적은 양인데,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지만 그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곧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또 많이 받는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머리털은 여인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여인의 영광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고 발은 가장 낮고 지저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표시입니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이렇게 해드린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집에 오신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구주 메시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겨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우리 관악칠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마리아처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돈이 없으시다고요? 어쨌든 마음만큼은 마리아처럼 해드리고 싶으신 줄 압니다. 어떻게 섬겨드릴지 몰라서 온 데 다 연락하고 모든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신의 최고를 들여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린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동한다고 하죠. 그냥 향유 냄새로 꽉 찼습니다. 그 온 집이.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300ml가 넘는 걸 통째로 다 부었으니 온 집안에 그 향유의 아주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지극한 겸손과 완전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바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향기는 그 집에 그리고 온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 현장과 그 시간을 넘어 아주 먼 지역까지 그리고 먼 시대까지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의 사건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에도 이 마리아처럼 향기 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최고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을 가룟 유다가 비난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를 대단히 생각하는 자선 사업가처럼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도둑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헌금을 하면 그것을 몰래 훔쳐가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도리어
호되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아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 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단지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선행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주님에게 마리아의 이 헌신이 얼마나 큰 감동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해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지지만 여성들 중에는 간혹 마리아처럼 이토록 아름답고 빛나는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예수님은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심을 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기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사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무슨 짓을 하고자 합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나사로까지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살려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극악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또 유대인의 왕 다 같은 말인데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14, 15절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14,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노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너무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강력한 힘의 메시아로서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미지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처음 태우고 천천히 띠뚱띠뚱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리지 않았을까요? 예, 나귀 새끼니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끌리다가 들리다가 했을 텐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지극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보다 더 멋진 것을 타고 입성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겸손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하고 권위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겸손으로 섬겨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모시고 삶으로써 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사건입니다.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 온 헬라인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맞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다,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 사건, 성천 사건, 그리고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그 모든 시리즈를 합쳐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보통 죽음은 두려움, 비참, 슬픔, 소멸, 어둠, 허무 같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과 어울립니다. 죽음과 영광은 세상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영광인 이유가 왜일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아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계속해서 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 있다가 그 한 알 밀알에 수분이 자꾸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딱딱하게 말라 그 한 알 자체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한 알의 밀알이 죽게 되면, 죽는다는 말은 이제 그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발아하는 거죠. 발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저는 지금은 제 아버지가 농부시지만 밀농사를 짓지 않지만 벌써 벼농사도 짓지 않은 지가 벌써 한 20년 지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벼농사도 짓고 또 밀농사도 함께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이렇게 부숴서 고소하게 먹기도 하고 밀의 그 까실까실한데 많이 피부가 닿기도 했었는데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 알의 밀에서 4개의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줄기마다 대략적으로 50개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어떠하냐? 농부가 얼마나 거름을 잘 주고 농사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30개일 수도 있고 80개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줄기에 50개면 4줄기면 200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200개가 다시 뿌려지면 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200 곱하기 200이죠. 이러한 생명의 법칙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를 구원할 큰 비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미랄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적사,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산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이 육체적 생명을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애입니다.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름답게, 자기만 부유하게, 자기만 편안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만 붙들고 살지만 결국 그 생명조차 잃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음과 함께 그 생명은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도 함께 가고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 나라에 그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표현했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때를 소멸과 허무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이를 통해 아담 때부터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음이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본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도 한 80이나 90대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깊이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 자신의 옛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게 되시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리아처럼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
마지막 죽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만족스러운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 죽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락, 낙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은 췌장암으로 2개월 만에 돌아가실 때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울지 마라. 나는 죽는 날이 두렵지 않다. 죽는 날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인데 왜 우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영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날마다의 삶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회포처럼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최고의 진심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발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 총 4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음의 때가 주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영광의 때임을 알고 주님 죽음에 대한 주님 예수님과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